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고 때로는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심각한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통통한데, 저의 어렸을 때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너무 말라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이게 팔을 보면은 팔목이 진짜 이 뼈가 보일 정도로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특별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른 몸이. 그래서 반팔을 입으면 팔목이 너무 이렇게 얇으니까, 뼈가 막 보이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은 저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게 컴플렉스였으면, 이게 부끄러웠으면은 여름에도 긴팔을 입을 정도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살이 찌기 위해서 무진장 먹었어요. 학교에 급식 먹을 때도 남들은 그냥 한 그릇 먹을 때 저는 밥을 막 고봉밥처럼 이렇게 싸놓고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살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긴 옷을 입다가 이게 또 너무 더우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아대를 했어요. 아대, 팔목에 아대. 항상 여름이면 아대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이 허벅지가 이게 너무 얇아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습관이 뭐였냐면 이렇게 앉으면 바지를 이렇게 피는 거였어요. 앉은 다음에 제 허벅지가 얇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지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넓게 피면서 그렇게 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고등학교까지도 이어졌고 군대 가기 전까지도 저의 마른 몸이 저는 컴플렉스였어요. 저는 심지어 군대를 현역으로 갔는데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동도 잘하고 되게 건강했는데 2급 판정을 받았어요. 왜 2급 판정을 받았는지 아세요? 체중 미달로.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제가 키가 177인데 몸무게가 59.5였어요. 그래서 60kg가 넘어야 1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59.5로 그게 미달이 돼서 현역 2급으로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자 우리 형제들, 학생들 중에 나도 마른 게 너무 걱정된다, 그런 고민이 있으신 친구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결혼을 하게 되면요 국룰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그냥 자기가 원치 않아도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쪄도 너무 많이 쪄가지고, 김영일 목사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날씬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만에 10kg가 쪄가지고 지금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단점이 보이고 컴플렉스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외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오늘 그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삭개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경제적인 형편은 어땠는지, 또 외모의 특징은 어땠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기후가 굉장히 온화하고 또 물이 많았어요. 샘들이 많이 있어서 종려나무들이 쫙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처음부터 예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발달되어서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발달된 풍요로운 도시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는데, 이런 도시에서 삭개오는요 세리장을 맡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선정해서 세리를 삼고 그들을 통해 세금을 걷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국세청장급의 아주 유력한 그런 경제 인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남자들은 이 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이제 외모나 이런 거에 민감한데, 남자들은요 키가 만약에 작은데 키가 작은 사람 앞에 가서 키 얘기하면요 굉장히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남자 앞에 가서 야 너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농담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웬만하면요 외모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외형적인 외모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또 하나는 엄청나게 보잘것없거나,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이 외모를 언급하는데,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그의 삶에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거의 장애 수준의 결함이었고 그의 인생 최대의 컴플렉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학교에 가면 키가 작으면 친구들이 막 놀리잖아요. 근데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삭개오를 놀리고,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등감이고 컴플렉스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체적인 너무나 큰 결함을 가진 삭개오가 세리의 장이 될 정도면, 그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갖기 위해서 삭개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살아도 세리장은 되기 힘든 위치인데,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삭개오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또 부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컸으면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세금을 걷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확한 액수만 걷는 게 아니라 더 걷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그 이익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는 삭개오는 로마의 힘을 얻고 그런 권력을 힘에 얻고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너무 싫어한 거예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하면서 세리들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삭개오는 많은 걸 가졌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삭개오는요 굉장히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시장 나가면 시장에 장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휴 저 죄인 삭개오 아내 막 이러면서 엄청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야 쟤네 아빠 그 죄인 삭개오 뭐 세리장이래 이러면서 친구들이 왕따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돈은 많지만 너무너무 외롭고 사회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인생에 반전의 문이 열리는데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쯤이면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모르면 간첩이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삭개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의 직업도 세리 아닙니까? 그런 세리까지도 제자를 삼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삭개오는 위로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도 얻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딱 오셨을 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갈급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곳을 삭개오가 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었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설교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었어요. 물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번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나눴죠.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풍병자는 누가 도와줘서 친구들이 들것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줘서 그 친구들의 굉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요? 단지 키는 작았지만 삭개오는 몸이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맘만 먹으면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뭘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심해요? 아, 맞습니다. 너무 잘 말해주셨는데, 자, 삭개오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였냐면 자존심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삭개오는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삭개오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알기에는 삭개오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할 만큼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종려나무가 쫙 있습니다.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삭개오는 왜 하필이면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될 것을 왜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뽕나무보다 훨씬 높이 있고 잘 뻗어 있는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유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그 나무도 많았고요. 그런데 굳이 삭개오는 그 종려나무를 왜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뽕나무의 특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뽕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있고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무화과 열매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일반 무화과와 계통은 다르지만 비슷한 야생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 무화과는 굉장히 달죠. 여러분 먹어보신 분 있죠?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이제 따서 먹으면 굉장히 떫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 어떤 작업을 하는데 뭐냐면, 목자들이 뽕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바늘로 일일이 그 나무 열매에다 구멍을 막 뚫는데요. 한 10월 달이 되기 전에 막 뚫어 놓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쫙 발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목자들이 그 가을만 되면 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 다 찌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작업들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뽕나무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뽕나무에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군데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종려나무에 올라갔으면 나무도 더 높으니까 사람들 눈에 확 띄었을 건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최소한의 자기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도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인 척 그렇게 위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의 체면도 지키면서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짰던 게 바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적절하게 자신을 감추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냥 좀 점잖하게 좀 있다가 그냥 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과 갈등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나만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경우에 그것이 침해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만이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게 예수님 만나면 나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 앞에서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어떤 불편한 일을 겪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요 항상 두 가지 마음으로 싸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 자존심도 지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이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떳떳하게 야, 나 숭일교회 다녀. 나 숭일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야. 너도 예수님 믿어. 여러분, 떳떳하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한테 말할 자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위장을 합니다.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삭개오가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마치 내가 목수들의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적당히 예수님, 저는 그냥 여기 멀리서 적당히 예수님 바라볼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적당히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인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그랬어요. 수련회를 가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제 위에 형 누나들은 다 이미 다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제 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동생들이에요. 중학교 동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고1이 딱 되니까 제가 제일 선배가 되었어요. 그럼 선배가 되었으면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얘들아 우리 은혜 받자, 앞자리 다 앉아서 같이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저는 수련회를 가면 애들을 다 끌고 야, 앞자리는 무슨 앞자리야, 그냥 뒤에 앉아서 그냥 쉬자, 그냥 우리, 그러면서 제가 애들을 막 선동해서 그렇게 수련회 가도 뒷자리에 앉고 뒷자리에서도 장난만 치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 없나 보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 있으면 편지 써가지고 중학교 남자애 시켜가지고 야, 저기 여자애 파란 옷 입은 여자 있지, 걔한테 이거 저기 편지 전해주고 와. 막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그 교회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대충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지방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근데 그날도 저는 부흥회를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엄마가 부흥회 가라 그러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제일 뒷자리에 2층이었는데 2층 제일 뒷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교회 고3 형이, 잘은 모르는데 고3 형인 것 같아요. 그 형이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이제 말씀 시간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주여 막 그러더니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안 했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그 형이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한번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와, 저 형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나도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 나도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고 나서 중고등부 예배를 평상시처럼 늘 참석을 하는데, 제가 동생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한편에서 막 올라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아이들 앞에서, 내가 동생들 앞에서 지금까지 막 장난만 쳤는데 내가 어떻게 또 막 기도하자 그래. 막 뭐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약간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그날 중고등부 예배를 몇 개월 동안,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었는데 철원에는 군부대가 많아요. 네, 그 군부대에 바로 교회 옆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군부대에 있던 병장이었던 어떤 군종이었어요. 군종. 군대를 가면 군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군종 형이 우리 교회에 얘기를 해서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예배를 그때는 토요일 날 드렸는데 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보고 싶다. 그렇게 그 형이 얘기를 해서, 그 형이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군종 형이 예배가 딱 마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형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오늘 요 앞 자리에 나올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 갈망이 있었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평상시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고 저는 집에 갔는데, 그날은 제가 나도 기도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그냥 나갔어요. 제가 앞에 나가니까 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정훈이 오빠 봐. 야, 정훈이 형 기도하는데 왜 그래? 이상해. 뭐 잘못 먹었나 봐. 막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게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한 30명 되는 친구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군종 선생님이 그 앞에서 딱 앉았고, 4명의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어떤 반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명씩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동생들이 다 손가락질을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동생들 앞에서 내가 맨날 장난만 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뭐 집회나 부흥회도 아니고 무슨 반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정말 지금까지 정말 잘못했던 일들 회개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저 기도 끝나니까 벌써 1시간이 끝났어요. 그만큼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있었는데 여자 동생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 코에서 콧물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콧물 아세요? 그냥 코가 아니라 그냥 콧물이 아니라 코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막 대롱대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코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대롱대롱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냥 콧물이 그냥 범벅이 돼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제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그날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 7월 30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이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한 가지 마음만 붙잡으시면 돼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마음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도 자존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올라오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